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삼절 부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장 더
더 부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혜니 소리 들리니 주임 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우는 잔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삼절 부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주님의 산에 오르듯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첫머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산 위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시내산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주인으로서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나온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나라의 그 법, 새로운 나라의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가져오게 되어질 그 나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부요함과 강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나라, 그 복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는 복이 있다, 강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참된 복과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역전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그것이 정말로 복이지라고 말할 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하다라고 여기지만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말씀들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불행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철저히 부정하고 뒤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정의가 되어지고 부가 축복의 척도가 되어지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에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여지는 소유가 아니다, 보여지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 거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수용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삶의 방향을 세상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목록은 그렇다고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것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비워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꽉 채워진 그릇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과 내 지식, 내 재물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완전한 파산의 의미를 말합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이사야 6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갇히고 포로된 자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철저히 무력해진 그들, 그 모습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은 포로된 삶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온유라고 하면 성격이 유순하고 착한 성격, 이런 것이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기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유순하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한 것이죠. 광야에서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그 많은 비난, 그 많은 공격을 받아서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 어떤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만드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또 비워짐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가 비워진 심령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바로 의와 평화로 채워야 합니다. 본문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마치 줄인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구원을 갈망하는 그 태도를 말하죠. 내 욕심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고 분쟁이 없도록 하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평화, 이 평화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 화해가 나타나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껄끄러움이 생기고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이 평화가 끼쳐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박해를 받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협과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팔복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합니다.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의롭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의의 길을,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무게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힘써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네가 바로 나의 참된 백성이구나, 나의 참된 자녀구나, 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품게 하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화를 심기 위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